따라합시다. 아들의 영은 부활의 생명이다. 네. 아들의 영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원래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교회마다 정말 심도 있게 선포하고 이 아들의 영을 각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분급해서 이 아들의 영으로 다 거듭나는 게 교회의 본분이고 교회의 어떻게 보면 사명인데 이것이 사실 많은 부분에 지금 감춰져 있고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건 비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따라합니다. 아들의 영은 부활의 생명이다. 아들의 영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다. 자, 지금까지 지금 오늘날 개신교는 부활의 생명을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생명의 말씀, 또 모든 강단마다 교회마다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이 생명이 뭔지를 정확히 고민을 안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란 책도 있고 퀴티 책도 있고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책 퀴티 책도 있고 하여튼 모든 교회마다 생명의 말씀의 강단이라고 다 말하지만 생명을 한마디로 다루지를 않았어요. 잘. 그런데 이제 생명을 다룬다고 하면 이 생명은 뭐냐? 바로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명은 뭐냐? 근데 깊이는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너무 감사하게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갈라졌죠. 교회들이 진보적인 신학을 한 사람들과 보수적인 신학을 한 사람들이 늘 좀 다른데 이번에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완전히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진보적인 신학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영상으로 모여서 예배도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왜 굳이 이 사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핍박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보수적인 교회는 눈치 보면서 이제 있고, 진짜 완전히 극보수 그런 교회들은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서, 저도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러면 진보적인 목회자들이 왜 영상 예배로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믿을까? 그 이유를 제가 한번 그들이 주장을 들어봤어요. 그때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신데 교회가 지금 현재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을 교회가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데 교회가 위협하는 지금 현실이 되었으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예배를, 대면 예배, 이렇게 우리 현장 예배 모여서 하는 예배를 폐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현장 예배를 폐하시고 모이지 않고 그냥 집에서 드린 그 영상 예배가 그게 생명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명인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의 목숨이 생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생명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것을 위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위한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이 뭐예요? 우리 사람의 삶에 관계된 것들을 설교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석이에요, 지금 정석. 근데 이게 진보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보수 교회들도 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또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은퇴를 할 때 멋지게 서울의 큰 교회인데 멋지게 저쪽 전라남도 땅끝마을 근처로 먼저 가버렸어요. 나를 찾지 마세요. 마지막 설교가 나를 찾지 마세요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도 존경하는 목사예요. 근데 요즘에 이분이 이제 한 설교가 또 나오는데 뭐냐면, 왜 교회의 성도들은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왜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가려고 하느냐.
신앙생활이란 사람이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존경받는 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찬스를 말했고, 이제 지금 말하는 제철 공사 뭐라고 하지? 그런 거예요. 포항제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게 너무 타당한 말이고 참 옳은 말 같아요. 저는 뭐 그쪽에 워낙 많이 깊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다 알아듣죠, 알죠.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는 뭐다? 하나님 뭐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목숨과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사람됨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포항제철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신학 사상이에요. 이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배워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사람은 뭐예요? 사람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끝내려면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 만나 잘 돼봤자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건데 나 안 물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물어봤자 속 터져서 안 물으려고 그래요. 평가도 안 좋고. 우리 교회는 이 방송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내놓기 때문에 기술이 없어. 첫째,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어. 저의 말씀은 하여튼 많은 좀 깎이는 게 있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결단했어요. 절대 묻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든 관계없이 난 설교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충 아멘 하다는 난 상관없어. 이제부터 나는 나대로 가고 여러분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빵긋빵긋 웃어가면서 이제 방송용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상관없어, 난 비대면이야 이제. 하여튼 여러분 대면하려면 여러분들이 무릎 꿇든가. 나는 나 버렸어. 나는 여러분을 버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괜히 사랑만 많이 해봤자 속 터지고 평가도 안 주고 안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묻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알겠죠? 대답도 하지 마. 물어도 혹시 내가 깜빡해서 묻더라도 대답도 하지 마. 아멘도 여러분 하지 마. 저는 그냥 방송용으로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잘 되는 게 뭐예요? 생영으로 회복되고, 즉 아담의 영으로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사람으로서 가지는 영이니까, 회복된 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그 코에 생영을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가장 퍼펙트하게 성공한 게 뭐냐? 바로 생영, 아담의 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는 이것을 해야죠. 왜 그걸 벗어나려고 하니? 그럼 벗어나면 뭐라고? 그걸 2단, 3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의 영에 대한 말씀 받고 있어요. 아들의 영은 뭐라고 오늘? 생명의 부활의 영이라고요. 부활의 생명이라고요. 안 물어도 대답하지 마요. 아들의 영은 뭐라고요? 부활의 생명. 대답하지 말라고. 부활의 생명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영으로, 죄 없는 영으로, 한마디로 거룩한 산영, 생명으로 회복된 게 아니라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 버렸으며 아들의 영이 되었고요. 아들의 영의 실체는 뭐냐? 바로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포항제철 목사님 이찬스 아니요. 그치, 그래도 괜찮아. 찬스 이런 분들이 말하는 이 사람의 사람됨을 돌보고 보듬어주고 그런 것들을 케어해주고 그런 어떤 감성 터치, 그리고 인간 사람으로서의 어떤 논리적으로 볼 때 이게 옳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과 우리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전혀 무관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은 십자가 박아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진도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조금만 하고 마칠 거예요. 부활의 생명, 아들의 영은 뭐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다. 즉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인자로 계신 몸도 아니고 인자로서 가지고 있던 성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인자로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의 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내 안에
죽으신 예수님, 날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인간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금 오늘날의 이 개신교는 너무나 다른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가버린 거. 우리는 가도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비약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평가하기를, 와, 저 새함교회 민주 목사님은 말씀을 너무 뛰어넘어갔네, 가도 한참 갔네.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이 있네. 성경에 분명히 지난주에 했지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아멘.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이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6, 17절, 고린도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 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없는 걸 한다면 비약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하는 게 분명히 우리는 바로 이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은 결국 뭡니까? 부활의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아들의 영은 뭐다? 결국 아들의 영과 부활의 생명은 좀 달라요. 근데 하나 안에 있어요. 아들의 영만이 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단 말,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은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취하여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취하여 뭐가 된다고요? 대답하지 마요. 아들의 영의 몸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문에 없지만, 자, 먼저 한번 읽고 고린도전서, 여러분 성경 찾아요. 여기 본문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15장 42절 고전 15장 42절 284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우리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보다 이 썩을 몸,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에 순종하는 대로 이제 심는 거다. 심은 만큼 우린 부활의 몸을 얻는 거라는 거죠.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욕된 이 사람의 몸은 참 사실 성경으로 말할 때는 욕된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 영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치리하고 통치해 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욕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몸이 어떤 악한 짓고 더러운 짓을 할지 그건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또 약한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그 다음에 44절의 핵심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다시 재현되어서 천국에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까 이거는 육신이라니까요. 육의 몸으로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새벽에 예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으로 예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고 충성할 때 이제 어떻게 된다? 결론은 육신으로 심어서 육의 몸으로 심어서 영의 몸을 얻는 거예요. 영의 몸을. 이 영의 몸이 뭐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에서 다 모든 걸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있어요. 지금 다 영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죠? 여러분 영이 어디 살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거처 안에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몸 안에. 그 몸 안에서 계속 여러분이 공급되는 게 뭐라고요? 부활의 생명이라고요. 그 부활의 생명이 공급되는 만큼 여러분이 지금 뭐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자라나고 있어요? 영의 몸이 자라나고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여러분이 계속 교집화, 합류가 되는 만큼 보이지 않지만 영의 몸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보다 이제 이것만 알면 뭐 밑에는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아들의 영은 뭐다? 동시에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과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 나셨고. 아멘. 자,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바로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야 됩니다. 그 선지자들이 뭘 증거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 했다? 약속을 하는 거다. 이게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말하는 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걸 말하는 그건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말한 것은 양이 적어요. 선지자들이 주로 뭘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아니면 니들 혼낸다, 한마디로 벌을 준다, 이런 거 징계한다, 이런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증거,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올바른 생활을 위해서 하는 생활 통치의 말씀일 뿐이에요. 진짜 선지자들이 전한 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시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주님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연장해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참 선지자들의 하나님에서 받아서 사람들의 선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했던 내용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라? 계명을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항상 뭐야? 너희들이 죄인임을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이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만나야 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반드시 와야 되는 그런 절대적 사실을 잊지 말으라고 계명을 계속 준행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은 선지자들이 전한 여러 가지 생활 속의 생활 통치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 가끔 전했던 약속이 된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멘. 자,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절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한 것이 이제 그 아들에 관해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요? 이중구조로 말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와 성결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경은 뭐요? 분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한 진보신학은 이거를 분리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뭐요? 그노시스, 이거는 영지주의, 이거는 신비주의자들하고 이단으로 봅니다. 왜 사람됨을 너희들이 거절하려고 그러니? 건방지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근데 성경은 분명히 구별을 합니다. 바로 인간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왔죠. 근데 다윗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요셉의 씨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그들의 가문을 빌려서 왔다 이런 것이지 그분의 이 인간들의 씨가 털끝만큼도 섞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인간이 아니에요. 아멘.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잠시 입고 한마디로 렌트해서 쓰고 제물로 한마디로 바치고 그 몸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뭐다? 그 몸을 붙드는 거예요. 제물의 몸을 붙드는 거예요. 제물. 왜? 교리가 죄사함이 구원이니까 뭐가 계속 우리에게 있어야 돼?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제물. 여러분 제물이 없어질 필요는 없어. 있어야 돼. 그렇지만 계속 붙잡는 게 아니야. 죄사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뭐다? 계속 제물을 붙들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 단계 생명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루터 깔뱅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 속죄함이 우리의 구원의 척도, 구원의 척도라고 그렇게 딱 깔아놔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온 세계에 다 퍼져가지고 선교사들이 열심히 해서 이게 천주교도 또 이것과 아주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 다른 자기들의 예전이나 의식이나 자기들이 정한 규칙을 플러스해서 지켜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오늘 구교나 신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피의 대속의 사건, 이 대속물에 대해서 이것을 딱 꽁꽁 이것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뭐냐? 제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을 해요. 원래는 이게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거 하나님 말씀의 진리인데 워낙 이걸 안 믿으니까 지금 4절은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가. 바로 예수님은 또 뭘로 왔다?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오셨고 죽을 수 없어요. 바로 아들의 영, 성결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보다 그 죽은 몸이 부활했다고 안 해요. 성경은 바로 성경으로 온 그 성결의 영으로 온 그 영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나오잖아요.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 이게 없다면 저 같은 사람은 그노시스로 몰려요. 영지주의자로 몰리고 신비주의자로 몰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멋지게 이게 한마디로 삭제되지 않고 여기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그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이 부활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고전 15장 44절에 보니까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아. 그 영의 몸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담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이 인간의 몸을 확 벗어버린 다음에는 그 영의 몸이 부활의 생명으로 3일 만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씀이 누가 예를 들어서 이건 말씀이 빠져야 돼. 그런다면 내가 쳐들어가 싸울 거예요. 감리교나 장로교나 모든 공회에서 이렇게 총회 모여가지고 로마서 1장 4절 말씀은 이건 뭔가 중간에 첨부된 것 같습니다. 이건 신비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한테 의해서 중간에 들어온 거 아닐까요? 마귀가 들어온 거 아닐까요? 이거 우리가 싹 없앱시다. 그렇다는 말이 나는 거기 가서 완전히 난리를 낼 거예요. 60 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어야겠지만 60 넘으면 힘 없으니까 안 되겠고, 이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귀한 말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몸이 형성은 언제 된다? 살아서 믿을 동안에만 영의 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일찍부터 믿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총각을 다퉈가며 이 생명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묻지도 말아야 되는데. 자,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까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언제 아들로 선포됐어요? 부활하신 다음부터 아들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에게는 복음이 있어 없어? 복음이 없는 거라니까. 복음으로 가기 위한 길이야, 통로야, 길. 내가 그 길이요. 이 복음 생명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야. 인자 예수는, 초림 예수는 부활하신 다음부터 아들로 인정되잖아. 아들로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세상에 복음이 빵긋하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 복음이 그냥 보이기 시작해요. 아직 전달도 안 돼, 사람들한테. 선포도 안 돼. 그냥 복음이란 게 이제 나타난 거야.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거야. 이것을 누구도 설명 못 해. 예수님도 하지 말라고 그래. 언제부터 하라고? 성령으로 내가 거처를 가지고 와야만이 그때부터 너희들이 거처 안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증거한다 이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스토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근데 오늘날은 전혀 이 그리스도 거처 안에 두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하지 않고 아들로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그냥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보혈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지금 온 선교사들이 전 세계 다 나갔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주님이 세우시는 이 21세기에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그 당신의 몸을 세워서 그 보혈, 그 마당에 멋진 정결하게 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어떤 그런 말씀으로 세워진 그런 마당에다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제 그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옛사람은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함께 죽고 이제 우리 영이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죠. 아들로 거듭났죠. 아들로 거듭났으면 이 부활의 생명을 계속 흡입하는 공급받는 부활의 생명의 몸된 교회 우리가 연합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예요? 우리도 영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아들로 거듭난 아들로 거듭난 영만이 그 영의 몸을 담자고 있단 말이에요. 영의 몸을 담자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생명을 채워버려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나중에 부활의 몸이 나오는 거예요. 예, 부활의 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에 부활의 생명을 채운 만큼 자기의 영원한 신분이 결정돼요.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별의 별과 같은 영광. 부활체의 몸이 다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장난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선교 가기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 못 가요. 그런 믿음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몸의 구조라고 알려드렸잖아요. 내가 당연히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활동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믿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예통하고 함께 뭔가 하는 한 몸이 된 상태여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냥 천국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감사하겠어요. 그냥 마당새라도 하면 좋고요. 난 움직이면 그런 직분이 없다니까. 그런 생각, 그런 발상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질 않아요. 그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오늘 아주 깊이 들어가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때 비로소 선포됐어요.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영의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이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에 대한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최초로 베드로가 최초로 전하는 것이거든요. 최초로 성령 충만받고 성령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너희들의 모든 이스라엘 가정의 가족들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하나님이란 것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이 바로 이분이셔 라고 약속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지 않아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은 진하게 날마다 짐승의 피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겪어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 이거는 너무 마르고 닳도록 다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 약속된 그 복음 자체만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십자가 연합해야 한다. 그래서 어찌할까 물었을 때 너희들 회개해. 그건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갔던 길, 사람으로서 믿어왔던 것 스톱. 사람으로서, 사람의 영으로서 믿어왔던 것 스톱. 그리고 그 모든 건 십자가 못 박혀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 영의 사람으로서 돌이켜 내가 이 사람으로서 계속 율법을 준행하며 믿는 거 완전히 아웃시키고 돌이켜 메타노이 때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영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붙어가지고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턴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한마디로 예수를 향해 갔단 말이에요. 예수 짐승의 피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죠. 그건 누굴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예수를 향해 갔던 거예요. 자, 이제는 누가 왔다? 그분이 죽고 이미 부활했어.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우리가 성령을 오셨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의 이 영과 생명이 들어왔고 그걸 전달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십자가에
를 향하여 짐승의 피로 계속 고백했던 건 뭐예요? 십자가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제 너희들이 갈 곳은 어디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한다 이거예요. 예수에게로 가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한다. 예수를 거쳐서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확증받는 침례 세례를 받아.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아들로 거듭나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느냐? 왜 예수님이 부활할 이유가 뭐냐? 사연이 뭐냐? 그 다음 이제 목적이 있어요. 부활의 목적.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뭐다? 우리 성도들의 뭐다? 거듭남. 사람의 영이 아니라, 즉 죄의 영이나 산 영이 아니라, 리빙 소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봐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우리가 만나야 뭐요? 바로 아들의 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 이 예수는 아무리 만나봤자 어떤 영만 만나요? 어떤 영만 만나요? 산영만 만나는 거예요. 산영. 아담의 영으로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분이 예수님 부활을 해야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야. 사람의 죄 없는 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네. 아들로 거듭나서 이제 뭐가 그 다음에 있다? 또 그 다음에 산소망이 있어요. 아들로 거듭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산소망이 있어요. 자,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믿는 동안 우리가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여 부활하고 승천하고 살려주는 영, 성령을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뭐 살리는 영인, 살려주는 거와 살리는 영은 틀려요. 살려주는 영은 성령이고 살리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분급해 주신 거예요. 그 영을 받을 때 우리는 뭐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자, 거듭난 건 뭐다? 그 다음이 있다.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고 썩어지지 않는 그런 부활의 몸, 그것을 상속으로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지. 그 거듭나면 근거는 뭐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 안에만 우리가 거해야,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뭐가 있다? 우리가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영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아 이 영의 몸이 계속 자라나서 훗날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건 굉장히 예수님께서 합리적으로, 너무나 합리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딱 이제 주님께서 결론 내려버렸어.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사람됨은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정체는 이제 만천하에 내 스스로 드러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빈모둠에서 자취를 감춰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인 모습은 자꾸 나타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자꾸 버려야 되죠. 자, 그랬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어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부활과 같은 뭐라고요? 모양. 부활의 형상으로 우리가 뭐요? 연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에
형상처럼 우리도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먼저 해야 된다? 인간의 몸의 모든 형상이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몸의 형상과 같아지려면 이제 우리가 어떤 기능으로 가능하다? 예수님도 인간의 인자의 몸으로는 십자가 달려 죽고 빈 무덤에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분의 부활을 보니까 그분의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로 부활해야 돼?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형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연합해야 한다는 거죠. 부활의 몸의 형상을 우리 연합하는 것은 우리 몸이 할 수 없다. 우리 몸은 아웃되는 거다. 우리 영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 몸을 잘 달래고 정말 잘 설득해서 이 몸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쇠하고 연약하고 정말 이 몸을 거룩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계속하도록 여러분 영혼이 투철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아들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정말 생명 충만하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그 혼 인격이 영에 붙어줘요. 그래야만이 몸을 지휘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예배 안 나온다니까. 예배 안 나와. 오늘 새벽에 있잖아요. 번개 치고 막 천둥 치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 나 못 나가겠네. 막 그게 본능적으로 나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러겠어. 묻지는 않아. 대답하지 마. 응? 목사도 그러는데 새벽 1시에 막 번개 치고 오길래 잠을 깨고 오 주여 나 내일 못 나가는데 이렇게 막 저는 막 나도 모르게 해놓고 내가 깜짝 놀라고 잠이 또 들었어요. 예. 모든 범죄 몸의 본성은요 하나님과 반대예요. 반대. 생명과 반대예요. 구원과 반대예요. 우리가 왜 몸의 흙의 기질이기 때문에 이 흙을 삼킨 사단 마귀의 권력과 권세와 그들의 모든 본성적인 통치가 너무 그냥 스펙타클하게 그냥 이 몸에 아주 그냥 다 들어가 있어. DNA가. 그래서 마귀가 저 100m에서도 이렇게만 해도 우리 몸은 그냥 따라간다니까. 윙크만 저 1000m에서 1km 뒤에서 윙크만 해도 우리 몸은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 생명으로 아들의 영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생활이 투철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투철하게 해야 돼요. 투철하게. 언젠가 하여튼 이 말씀이 통할 날이 올 거예요. 은퇴하기 전에 그런 날이 오겠죠.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아들의 영으로서 부활의 생명을 잘 먹고 마시고 그 생명으로 살고 내 몸을 복종시키며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끝내 마지막 열매가 뭐다? 그 선한 일의 열매는 생명의 부활을 얻습니다. 반대는 심판을 받는 지옥과 심판받는 부활의 몸으로 딱 맞기 좋은 몸, 딱 불에 막 타 죽기 좋은 몸, 막 뱀들이 막 와서 물기 딱 좋은 몸, 막 어떤 막 시비장충 막 회충 막 이런 것들이 막 파고 다니게 딱 좋은 몸. 이런 막 인사가 하나도 안 변하네. 막 옛날 변수 있는 게 뭐라고 하죠? 그걸 안 물어. 대답하지 마. 옛날 변속관에 있는 거 그게 뭐더라? 구더기 구더기 지렁이 막 이런 것들이 막 파고 먹고 다니기 딱 좋은 몸. 이런 부활의 몸으로 한데 재생이 돼. 재생 계속 안 죽어.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절로 4절 시작.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너의 백성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것이 아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천국 가는 부활의 몸, 어떤 지옥 가는 부활의 몸으로 깨어 다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이 마지막 때 오지요. 3절 시작. 다니엘아. 됐어요. 아멘. 그만. 뒤에 안 읽어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호크막, 이 참 지혜는 뭡니까? 참 지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 생명,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뭐라고 했죠?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 같은 말이에요. 궁창의 빛으로 하늘에 어둠 하늘에 별이 빛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부활의 몸이보다 그 부활의 몸이 그렇게 빛나는 몸,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의 몸만 봐도 와 이렇게 그런 몸이라는 거죠. 정말 비교 불가한 그런 좋은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죠. 빌립보 3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그렇죠. 결국 생명의 부활체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성능을 가진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출발은 뭐다? 우리가 사람의 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나야만이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이, 생명 구원, 즉 부활의 몸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도 없이 막 구원받다 우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 삶, 이 그리스도의 몸된 몸의 구주니까 버리신 예수님이 자기 몸만 구원하니까 이 몸이 돼서 몸된 이 생명 생활을 해 보고서야 내가 구원 받냐 안 받냐 얘기해야죠. 그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구원받는다, 말이 안 되죠. 수많은 정말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어려움을, 왜? 교회에서 어떤 지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정말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어렵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고 해체시키고 어느 지체들을 정말 파괴시키는 여러분 그런 행위를 한다면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장로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를 계속 파괴하는 짓을 하는 것은 이거는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이건 지옥도 아까운 거예요. 지옥도 아까운 거예요. 오직 그 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인데 그 몸을 와서 더럽히고 그 몸을 파괴한다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요 그걸 서스럼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까짓거 회개하면 되지 뭐. 왜 예수 피로 내가 죄사함 이미 받았으니까 내가 회개만 하면, 내가 자백 두 사람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그냥 막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믿는 구석이. 여러분 그런 구석 만들지 마요. 여러분 대담을 하지 마. 에? 여러분 구석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런 다른 봉창, 다른 주머니 차고 있으면 안 돼요. 에? 어디서 들은 이상한 것들을 들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아들의 영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이만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에요. 이 아들의 영들만이 부활의 생명 안에 사는 동안에 아들의 몸으로 성장해요. 성장한 만큼 오늘 빌립보 3장 21절처럼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 몸을 한번 변케 하되 다 똑같이 할 수 있냐 말이 아니지. 그 영의 몸이 자라난 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귀담아 듣지 마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어린아이 일만 할지도 몰라. 이거 몰라. 천국에는 어린아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왜? 없어. 영원 천국에 대한 말씀이 없어. 성경에 몇 구절 없어요. 다 천년 천국에 대한 말이지. 천년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있죠. 왜? 그래서 애를 낳으니까 아직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 시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근데 천년천국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14만 4천은 결혼도 않고 부활자들은 10도 장가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영원천국에는 갓난아기나 또는 아동 이렇게 3살, 4살, 5, 6살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다면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 영의 몸이 조금 자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가지만 그들의 역할은 영원토록 아이야. 왜냐하면 그 부활의 몸이 자라난다면 뭐예요? 그건 타임을 사는 거예요. 타임. 그러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천국의 삶은 카이로스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이고, 이 영혼은 시간의 흐름이 없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하루가 천년 똑같은 거야.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인 거예요. 그게 영원이에요. 그래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타임 흐름이 없는 거예요. 과거가 없고 현재가 없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늘 현재가 영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세상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제 뭐 과거에 아픈 뭐 상처가 있고 뭐 과거사 있고 그런 거 없어. 늘 사랑과 평강과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정말 나눔과 누림과 이런 것들이 충만한 그런 나라가 킹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게 제 상상이에요. 만약에 그 나라가 어린아이가 있다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 설렁설렁하고 정말 그러나 뭐 이건 떠나지 않았겠지만 그러면 잘못하면 여러분 머리숱이 아마 다 빠질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막 이쁘다고 쓰다듬어가지고. 난 그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답도 하지 마. 그냥 이렇게 믿든가. 난 그건 싫은데요. 그렇다면 좀 제대로 믿으세요. 다들 안 해도 괜찮아. 제대로 믿으세요. 열심히 믿으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주님 오시면 엔딩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주님이 밝히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될 것 같아. 지금 그만큼 또 뭐다? 그리스도 복음은 빨리 확정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굉장히 막 급해요. 여러분들 좀 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자, 뭔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뭐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어지는 뭔가 새로운 장막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인데 우리가 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 집, 그 장막을 이제 내가 영원히 그것을 입게 돼 있다,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2절까지 지금 읽었죠? 간절히 우리는 사모한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에요. 2절 읽었죠? 이건 대답해야 돼. 2절 읽었죠? 그러면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그 장막집을 어떻게 한다? 우리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말해요. 덧입는 게 뭐죠? 하나 더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뭐 하나 입었는데 그걸 또 완전히 가릴 정도로 새로운 걸 더 입는 거예요. 이게 덧입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가 다 빨리 벗고 죽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지금 여기에 입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듯이 계속 우리가 영으로 사는 동안에 영의 몸을 계속 우리가 또한 입어가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어서 영의 몸을 계속 우리가 뭐예요?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이 계속 열심히 일해서 영의 몸을 건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 벗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무가 아니라 이거예요. 바로 육신은 어차피 썩어서 돌아가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지만 없어지지 않는 뭔가 지금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몸이 뭐한다?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지은 그 새로운 장막을 덧 입는다 이거지. 이해되십니까? 죽으면 나중에 부활하겠지.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의 몸이 준비된 만큼 거기에 그만큼 입혀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어린 아이만큼 자라는 영의 몸이면 영원토록 어린 아이의 역할을 할 부활의 몸이 입혀지는 거고, 청소년의 몸이 되었으면 청소년의 부활의 몸이 입혀지고, 청년이면 청년, 장년이면 장년, 아비면 아비, 이렇게 몸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계급사입니다. 그 계급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지키는 걸 서로. 또 지키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최고의 믿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이 복음과 이 생명을 위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뽑아서 14만 4천 첫째 부활자들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왕의 역할을 하는 자들로 구별을 해 주시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시대의 종말, 주님이 재림, 공중강림 재림은 언제다? 14만 4천의 수가 먼저 채워져 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재림 예수는 14만 4천을 한마디로 영접하러 오시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이 그래요. 그래도 상관없어. 자, 예수님의 재림은 뭐라고? 공중강림은 14만 4천의 신부, 첫째 부활자들을 영접하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숫자는 이 한마디로 아직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온 마당이나 또는 불신자나 짐승의 대적자는 전부 싸그리 3년 반 동안 때려 잡아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게 주님이 다 죽여버리고 막. 그런데 아직 성소의 단계지 완전히 이렇게 첫째 발을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들의 믿음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예비처에서 그들을 3년 반 동안 또 양육하십니다. 그리고도 또 예루살렘 성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그들의 영의 몸을 자라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1000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재림 전에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낙원 천국 간다면 우리는 그래도 다 낙원 천국 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1000년 천국 들어간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생명 활동을 몇 년이나 했어요 지금? 얼마나 했냐고,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1000년 천국은 1000년 동안 생명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완전히 정말 뭐라고 해야 돼요? 로또 맞았다고 표현이 될까? 그냥 대박이라고 합시다. 대박. 횡재를 한 거죠, 횡재.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은 퍼펙트한 아버지, 정말 퍼펙트한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한마디로 1000년 천국에서 만약 사람들이 형성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층의 사람들이, 지체들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계속 첫째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거기 밀리더라도 신규 13에 내가 밀려가지고 신규 13까지 딱 잘라서 14만 4천 14만 4천 1번이 난데 신규 밀려가지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나는 그때 주님 재림할 때 있어가지고 나는 뭐다? 천년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 안에 거주하지는 못하지만 늘 성을 출입하면서 1000년 동안 여기서 다 못다한 생명활동을 정말 경배와 찬양과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고 그런 생활을 성실히 해서 이제 영원의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또 저는 그 천년천국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와 이 세상 요소가 믹싱된 거기 때문에 아주 신비로울 것 같아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첫째 부활, 혹시 거기에 밀리더라도 하여튼 천년천국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무조건 천년천국 삶을 삽니다. 낙원천국에 있어도 우리가 첫째 부활에 합당하면 그때 먼저 낙원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공중왕림하신 예수께로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요즘에 있는 이런 정도의 압박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팁이야, 팁.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겪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이요, 참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명이 좀 인정받는 좋은 기회, 이런 것들이. 오늘 아쉽게도 오지도 않았네, 시청에서. 와야 우리도 그거 보면서 마스크 많은 사람 쓰고 좀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안 좋은 거지만 우리 새남교회는 상당히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시험해보고 여러분 스스로도 점검해보고,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하튼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직장에서의 압박이나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잘 못 나오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초신자들 중에 많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믿음이 아직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 믿음이 안 자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꾸 이렇게 핍박하고 그러지 마세요.
좀 내비둬 그냥. 네, 괜찮아요. 왜냐면 믿음이 되면은 다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되면. 자, 몇 절까지 읽었나요? 안 물어. 4절부터 읽어요 그냥. 자,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오케이. 아까 이거 읽었나요? 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아까 덧입고자 함이 아까 어디 나왔죠? 2절에 나왔고 또 한 번 나왔구나 여기.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빨리 죽어서, 이단들은 이런 약간 비슷한 이런 그노시스적인 개념이 들어서 사이비들은 뭐예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종교 많죠. 예. 미국에서는 뭐 500 몇십 명이 한꺼번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빨리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덧입고자 함인데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인 거다. 육신의 몸이 있는 동안에 뭐요? 계속 우리 영의 몸은 이 부활의 몸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함께 하시죠? 이게 바로 보증이라 증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속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일? 우리 영을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부활의 생명 안에서 아들의 그 영의 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 그래서 훗날에 도전 부활의 몸을 얻게 하는 이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고 있어. 그래서 덧입고자 함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몸을 덧입고자 하는 것을 나는 정말 그럴까? 내가 정말 부활의 몸을 덧입고 있는 그런 아들일까? 증거를 스스로 댄다면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주권, 왕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하심, 즉 통치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해,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냥 내가 옳은 생각으로 그냥 이걸 해버린다면 그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증거가 보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전혀 지금 이 영원한 생명과 무관한 구원받지 못하는 잘못된 길에 들어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길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이 통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게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 부활의 몸을 생명을 계속 덧입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넘기시고.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설명 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들의 영은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영이다. 하나 되는 영,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기도하겠는데요. 한 5분 정도 통성으로